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혼자 허락하였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묻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베드로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을 먹던 곳에 가까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째 여기 오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되는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려다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먹고 잘 청종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열매로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어제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말이잖아요. 어제 그 말이에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또 나오죠. 또 어제 이튿날 그거예요.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입맛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죠. 자기 입맛대로 믿고 그렇게 입맛에 맞게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에 또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있는가,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추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배가 거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가만히 어제 봤어요. 어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 갔단 말이죠. 산으로 올라가신 걸 봤어요. 제자들은 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한 것을 봤단 말이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걸 봤어요.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적하는 무리들이죠. 어디 가버렸냐? 떡을 먹어야 될 텐데, 또 뭔가를 풍성하게 받아야 될 텐데, 저분으로부터, 야, 어디 갔냐? 쫓아가보자. 찾아가보자. 쫓아다니는 사람들, 추적하는 무리들이죠. 23절 보니까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베드로의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주께서 축사하신 후
뭘 축사했습니까? 오병이어잖아요.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거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후라는 말이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말이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24절 보니까 제자들도 없음을 딱 봤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네. 제자들도 없네. 어제 제자들과 함께 안 갔잖아 예수님이. 예수님 산으로 가셨는데 안 보이네. 네.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뭡니까? 추적 중이죠. 계속해서 추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드디어 만났어요. 아니 언제 가셨대요? 이런 거죠. 산으로 어제 가셨는데 언제 가보나움으로 가셨대요? 이거죠.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어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간 걸 봤거든요. 배를 도무지 탄 적이 없어요. 배를 탔다는 흔적도 없고 타신 적 없었어요. 어떻게 가보나움으로 가셨지? 신기하네? 이거거든요. 저희는 알죠. 예. 어떻게 왔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잖아요.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들은 답이 안 나와요. 분명히 어제 배를 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가보나움에 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근데 그 당시 제자들, 그 사람들 몰라. 무리들이죠, 무리들. 예, 몰랐죠. 뭐 무리들이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모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더 깊이 몰랐지만 우르르 이렇게 무리처럼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분은 뭡니까? 메시아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인, 세메이온, 세메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표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잖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배부르거든요. 무엇부터 봐요? 보리떡을 보거든요. 고기를 보거든요. 물질적인 것을 보거든요. 그분이 누구다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말이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알기로다. 떡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또 그 떡 달라고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급하게 쫓아왔냐 왜 이렇게 추적했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추적한 거예요. 추적해. 예, 한번 쫓아가 보자. 또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이런 거죠. 그냥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당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을 때 뭐라고 물어요? 아리송에 갸우뚱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또 보세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그래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야 말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가 누구예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말씀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지녀야 되고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확실합니다.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절대로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클리어해요.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행하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면서 내 믿음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여기서 표현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일을 한대. 함께 믿음은. 함께 행함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함이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잖아요. 듣고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럼 뭡니까? 자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굉장히 말씀은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살아가게 된다면 자유로운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한 의지를 발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잊어버려요.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래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음은요 실행과 실천이 따라가요. 그래서 뭡니까? 실행과 실천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해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오고 무리들이 따라와도 잘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도 몰라.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자는 어떤 자냐? 실행이 없는 자예요. 순종함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걸 믿는다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곧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자세와 삶은 어찌해야 되느냐? 실행이 따라오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해놓고 안 해버려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순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다? 아니다. 못 들어간다. 다만 그래요. 다만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잘 듣고 뭔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믿음의 집. 잘 듣고 잘 지어야죠. 근데 그 짓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방금 이렇게 쭉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방금 제가 찬양하는 거죠. 잘 짓고 잘 짓세. 마태복음 7장 24절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다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똑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은 어떤 한 삶을 살아가느냐?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 부딪힌데 무너지지 아니했다. 무너지지 아니하니. 왜? 이는 주초를 어디에 있다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26절 뭐라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모래 위에 집을 짓다 보니 27절 비가 내렸어요. 창수가 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집에 부딪혀 버렸어요.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주초를 말이죠. 이 주초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포스트 스톤이 주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주춧돌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주춧돌. 주춧돌이 뭐예요? 건축물에 기둥을 받쳐주는 돌이잖아요. 기둥을 받쳐주는 돌이 얼마나 여러분 강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초가. 이 건축물에 기둥을 받쳐주는 돌이 약해하다 보면 여러분, 금방 집이요. 점점점 1층, 2층, 3층 이렇게 짓다 보면요. 무너져 버려요. 그 힘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버티고 잘 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받쳐주는 이 주춧돌의 역할이 뭐냐. 이 주춧돌의 역할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춧돌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순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 3층, 5층을 쌓아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주초가 단단하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버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주초가 약하기 때문에 좀만 올라가도요. 다시 말하면 바람이 치고 비가 좀 와고 창수가 나버리죠. 무너져 버립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 뭡니까? 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왜 즉시 나오냐?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순종이 왜 즉시 되는가? 순종의 밑바탕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온전히 맡기는 것에 있어요. 순종이 왜 안 되느냐? 못 맡기니까 순종이 안 돼요. 왜 순종이 즉시 되느냐? 맡겨요. 근데 그 맡김이 어떤 맡김이냐?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깊이 있게 지금 제가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근본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야 즉시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온전히가 안 되니까.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가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맡김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느냐. 의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맡겨지거든요. 내가 무엇을 맡기게 되느냐. 의지한 것만큼 내가 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할 대상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맡길 대상과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을 때 즉시 뭘 할 수 있다?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맡김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맡김없을 때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그게 나오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모래 위에 이렇게 집을 짓게 된다면 여러분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들 신앙도 여러분들 순종이 잘 안 된가요? 그건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뒤쪽으로는 발달돼 있다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안 돼. 왜 그러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게 되면요. 어떠한 힘든 부분이 오면 싹 흩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지었던 것들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무의미.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근데 모르니까 심각성은 모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잘한 줄로만 알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은 여러분 비가 좀 내려요.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서 뒤집혀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순종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왜 순종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더라 이 말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곧 그 집이란 신앙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이에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여러분 절대로 순종이 안 나와요. 순종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석 위에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고 있고 내가 순종이 잘 안 돼. 순종이 잘 안 돼.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면 아하 나는 반석 위에 지금 믿음을 세우고 있지 않구나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100%, 1000%, 10,000% 맞습니다. 예. 조그만 비가 내리고 삐끄덕거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어떠한 시험과 조그만한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바로 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무너짐이요. 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 받으면 심하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이야.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이요. 순종이 곧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재점검을 하셔야 돼요. 재점검. 말씀 깊이 한번 여러분들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말씀을 비춰봐가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내가 말씀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뭐가 있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삶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들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죄래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섬겼고 저렇게도 섬겼는데요. 난 네 모른다. 모르겠는데 성도님? 우리 예수님도 몰라요.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래 불법.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고 능력도 행했어요. 저 모르십니까 예수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래요. 죄. 이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이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지. 네, 여러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아야지 되는 거죠. 주님 받으셔야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요. 주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은 이해해놓고 그 다음 날은 안 해버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안 돼. 그냥 주추가 약하는 거예요. 주춧돌이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것도 시민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잡았고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지 못한 그 다음 구절은 내일 볼 겁니다.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체킹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잖아. 너네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마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았다마는 그것도 다 사라지는 거잖아. 또 배고프잖아. 그 떡을 내가 기적을 일으킨 거 해갖고 너네들 먹었지만 그것도 다 사라지잖아. 그건 썩을 거야. 썩을 것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 말아라. 나를 먹어야지. 나를.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합니다. 이제 나를 먹어야지. 그래요.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먹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먹어야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그러거든요. 그럼 그 양식이 뭐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느냐?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순종해내는 거죠. 믿음의 주춧돌은 뭡니까? 순종해내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의 주초가 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여러분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구경꾼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액션 취하고 실천하는 거, 실천해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여러분 구체화시키십시오. 말씀을 구체화시키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많이 안다고 믿은 거 아니죠.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살아내셔야 돼요. 흘러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썩어질 양식에 의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확실히 확고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암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래 위에 내 믿음, 내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 믿음, 내 신앙을 세워서 순종함이, 즉시로 순종함이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뢰하여서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순종이 즉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푹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